우리 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정말 떠들썩했던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2020년도 한 해가 지나가고 2021년도를 맞이했는데 사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해가 서쪽에서 뜬다든지 아니면 하루아침에 동해가 또 서해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대구가 서울이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그대로지요.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달력이 하나 넘어가면서 2021년도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람들은 새날을 맞이했다고 그러고 또 새로운 새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일 앞에 각자 저마다의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예측에 대한 이런 책을 쓴 여러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21세기라고 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한마디로 혼돈의 시대다, 혼란의 시대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 카오스지요. 이 카오스라는 말은 본래 이 우주의 질서나 또는 이 전체의 질서를 뜻하고 있는 이 코스모스에서 온 반대말인데 질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혼돈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카오스라고 하는 것은 입을 벌린 웅덩이에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혼란과 혼돈스러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해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혼돈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21세기를 혼돈과 혼란의 시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그럼에도 우리 사람들은 또 희망을 쏘아 올릴 것이다 하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21세기를 또 특별히 2020년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 팬데믹 시대에 그리고 이 언컨택트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를 만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이냐, 판단할 것이냐, 또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이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대립되는 단어 속에서 그 중대한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잘 안착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즐겁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정말 그 우리의 짐이 가벼운 짐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가까우면 그 뜨거운 태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대라고 하는 지대를 만나는 것이고 또 태양이 멀어지면 한대라고 하는 그러한
추운 그런 겨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요즘 이번 주간이 얼마나 춥습니까? 이번 주간이 너무너무 추운 주간이에요. 왜 이렇게 추위가 찾아옵니까? 태양이 멀어지고 또 여러 가지 기압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2021년도 우리가 받은 새해가 어떻겠느냐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소망의 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의 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까? 2021년도에도 어떻게 우리가 이 한 해가 진행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중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한 해를 그야말로 믿음의 한 해, 소망에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희망도 없고 기약도 없고 혼돈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해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뭘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 새해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새해를 맞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우리 마음을 먹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감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서문에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원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일정한 소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두는 것을 말해요.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계속해서 소원을 끊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일 때문에 소망이 끊어지거나 단절되거나 이렇게 그 소망의 끈이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소망의 끈이 연결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소망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라고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또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수평적 관계에서의 소망이에요. 수평적 관계에서의 소망이고, 또 하나는 수직적 관계에서의 소망입니다. 이 수평적 관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소망을 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걸고 세상에게 소망을 걸고 물질의 소망을 걸고 권세의 소망을 걸고 또 명예의 소망을 거는 이런 따위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여러분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풍랑을 만날 때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고 모든 생명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소원이 끊어졌다.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소망이 없었고 땅을 보아도 소망이 없었고 바다를 보아도 소망이 없었고 별을 보아도 소망이 없었고 선주를 보아도 소망이 없었고 선장을 봐도 소망이 없었고 기관장을 보아도 소망이 없었고 갑 한 장을 보아도 소망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살 길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에서 이 세상은 그것이 하늘이어도 그것이 땅이어도 그것이 바다여도 그것이 배가 될지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수평적 관계에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수평적 관계에 소망을 많이 둡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물질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그것이 잠깐 동안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줄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소망이 끊어지고 그 소망이 없어지고 그 소망이 이렇게 변심을 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수평적 관계에서의 소망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직적 소망이 있는데, 이 수직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풍랑을 만난 이 알렉산드리호가 절망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 배에 동승했던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사실은 그 환난을 당한 그 배, 풍랑을 만난 그 배에서 모든 사람이 여망이 다 끊어지고 소망이 다 끊어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죄소를 합해가지고 여러분 200명이 훨씬 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소망을 걸 데가 없는데 여러분 유독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풍랑을 만난 알렉산드리호에 절망에 빠졌을 때 그 배에 동승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었다. 그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배에서 사도 바울이 소망이 된 것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어떤 길을 걸어갈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고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돼야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만만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걱정 안 할 때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걱정이에요. 하늘을 봐도 걱정, 바다를 봐도 걱정, 배를 봐도 걱정, 사람을 봐도 걱정, 모든 게 걱정이에요.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이 말. 어떤 계시입니까? 내가 탄 배를 구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바다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받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을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게 절망인데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배를 봐도 바다를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절망에 빠질 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내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말한다고 모든 것이 다 별이 보이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이렇게 어둠이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어둠이에요. 아직도 풍랑이에요. 아직도 괴로움이에요. 아직도 정말 캄캄한 거예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한 그대로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런 말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절망에 빠진 사람이나 캄캄함에 빠진 사람이나 또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놀라운 비전의 말씀들을 우리는 자신 있게 믿음으로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수직적 소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수직적 소망, 아래로부터 위를 쳐다보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이 비전, 이 놀라운 이러한 이 선포,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1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평생을 산 사람은, 그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을 때 소망도 함께 끊어지고 말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도 보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내 직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우리 사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여러분 그걸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업 아닙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산 소망이요, 새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는 이 소망은 결국 낡은 소망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죽은 소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새해에 예수 안에서 소망, 새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느냐,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그 소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 수 있고 또 죽을 수 있고, 그 소망을 따라 우리는 소생할 수도 있고 그 소망을 따라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여러분 요즘에 이 먹방이 얼마나 유행을 합니까? 먹방. 저도 먹방을 가끔 이렇게 보는데 참 맛있게 먹어요. 뭐 사람들이 먹방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저도 음식을 맛있게 먹는 편에 속하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이 이렇게 나올 때 음식이 어디에 담겨 나오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된장은 어디에 담아야 맛있겠어요? 말해보세요. 저 가정에서 여러분 지금 TV로 시청하는 여러분, TV로 시청하는 거 맞나요? 다 TV는 아니겠구나. 어쨌든 영상을 보는 여러분, 된장은 어디에 담아야 맛이 나겠어요? 뚝배기에 담아야 맛이 나죠. 뭐 다른 데 먹어도 뭐 맛있게 먹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된장은 뚝배기에 담겨져야 그래도 또 그 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음식이 어디에 담겨야 되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새 소망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담느냐 할 때 이 소망의 그릇이 중대한데 바로 그 그릇이 바로 새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담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 사람이. 여러분 누가 새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 새 사람은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소망의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회개의 찬송도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누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새해가 되면 옛날에는 새해가 되면 목욕탕을 온 가족이 가가지고 새해가 됐으니까 묵은 때는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일신하자 해가지고 전부 다 목욕탕 앞으로 해가지고 목욕탕 가서 다 씻고 이렇게 나오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1년 내 목욕 안 하다가 이제 정초에 이제 목욕 한번 하는 거죠. 요즘엔 목욕 문화가 워낙 발달해서 그런 건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 새 사람 돼보자 이 말입니다. 이 새 사람의 의미가 좀 다르지만
새롭게 해보자. 마음도 새롭게 하고 몸도 새롭게 하고 좀 새롭게 함으로 우리 출발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새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누가 새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의 주일들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새 소망을 새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이. 우리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듭난다는 것이 뭐예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말을 설명하니까 니고데모가 이 설명을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아마 요즘에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또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머니가 더 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또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나를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아의 그 욕심과 욕망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포기한다는 말은 내 자신을 없앤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욕심과 욕망을 제어한다는 말이에요. 없앤다는 말이에요.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린 공간을, 없앤 공간을, 내 모든 욕망을 다 청소하고 제거한 그 공간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거듭날 때 바로 내 안에는 이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내 안에는 이제 내가 모든 욕심과 욕망과 내 정욕을 다 버렸으니까 그 버린 그곳에 예수님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시대를 맞이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를 걸 자르고 포기할 걸 포기하고 버릴 걸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회개입니다. 회개.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그냥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냥 지나가 보자. 이게 아니고 정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일신오이시를 하려고 하면 이 새해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철저한 회개를 해야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서 새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했던 죄를 버리는 악습을 포기하고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불의를 잘라버리는 이러한 우리의 회개, 이런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늘 말하지만 회개의 원리는 나부터 회개해. 나부터. 저 사람 회개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저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 문제예요. 자신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른 사람 염려할 게 아니라니까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것을 빼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이렇게 거듭나는 사람이 되고 또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새 날의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우리가 새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021년도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고 뭐 조직이 바뀌고 책임자가 바뀌고 뭐 아무리 새날이 와도 우리 이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헌 사람이, 여전히 헌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In Christ.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밖에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 것 아닙니까?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밖에 우리가 떠드는 순간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땅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땅 아닙니까?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거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화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은 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적어도 우리는 그 이상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소망을 가슴에 품으려고 합니다. 그 새 소망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새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고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새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여러분 새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또 새로운 하나님의 거듭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